할렐루야.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동인 가족 여러분, 굳건한 믿음과 또 사랑을 베풀며 사는 아름답고 멋지고 행복한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로마서 15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로마서 15장 2절 말씀. 아멘. 재물이 있는 사람이 재물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나누고 그래서 잘 가르치면 큰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관계도 좋아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의 연약함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14장, 15장에서 나오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원칙을 몇 가지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서 선택을 잘하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잘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모범이 된다는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을 도와주면 상대방에도 큰 유익이 되지만 그 사람도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또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영향력은 없는 것이죠. 그게 덕을 끼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받아 누리면서 주변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은 마음과 우리가 좋은 손길 또 마음과 말과 손길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으로 선을 이루고 덕을 끼치는 우리 멋지고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1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김은성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26년도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 보름을 지내며 고유명절 설을 준비하는 주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중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린 지 어언 6년째 우리가 혹시 예배에 나태해지지 않았는지 반성하게 하시고 특히 2년간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말씀을 통해 주님은 왕이시고 주인이시며 지존하시고 유일하신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조용한 가운데 홀로 또는 소그룹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임재해 주셔서 찬송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숨쉬며 같은 공간에서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동체를 이루어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 동산에 동인교회를 세우시고 침체되어 있던 이 지역도 개발로 활기가 넘쳐 아파트 현장이 들어서며 사람들이 모일 준비를 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즐겁게 임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성령의 뜨거움을 잘 준비되어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완강하고 불쌍한 생명들에게 이 좋은 하나님을 전하고 이 기회에 더욱 전도에 힘써 기쁨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임을 잊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모든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저희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묵묵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저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기억하고 날마다 저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을 생활 속에서 경험하며 한 걸음씩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속에서도 따뜻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올해가 되길 원하며 건강과 진학, 취업, 결혼, 생업 등 애통하며 위로받고자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소원을 하나님 방법으로 들어주셔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고 간구하게 하시며 소망으로 기도할 때 해결되는 기쁨을 같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노력이나 힘씀에도 불구하고 분명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앞에 우리가 두 손 드오니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보다 더 크게 움직이시는 하나님 뜻에 감격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길이 저희가 원하는 길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주중 예배를 위해 말씀을 증거하시는 안광참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가정에 평강함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의 즐거움을 얻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시간 2025년 3월 9일 올려드렸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답에서 107문답까지 우리가 공부를 지난 시간까지 마쳤습니다. 사도신경 18주 포함해서 2년여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내용을 전부 공부를 한 것입니다. 오늘은 전체를 복습하면서 흐름을 한번 다시 보시고 그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유인물 작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소책자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은혜 받은 것, 또 기억해야 될 것들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또 신앙과 또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데 큰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에 대한 가장 따뜻하고 현실적인 그런 소개입니다. 우리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러면 얼마나 따뜻하고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주신 것,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것은 사랑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희생을 하신 것이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희생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7절하고 11절 말씀인데요.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큰 사랑 받았으니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순종해야 하는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도리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의 선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실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베푸셨던 사랑의 연장성산에서 가장 큰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우리도 감동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 사랑을 받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이 선우 문제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에서 107문답은 믿음과 의무로 나누어지죠. 4에서 38문답은 믿음, 39에서 107문답은 의무입니다. 그렇죠.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감격이 있기에 감사하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다음 잃어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사랑하듯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먼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 예수님의 소위의 문답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심에 감사하면서 나중에라도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에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전체를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1문답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인생의 목적을 묻는 것입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1번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런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고백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1번. 이 문답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기 위해서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 인생의 목적을 잘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법칙이 있다는 것이죠. 그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시해 주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데는 어떤 법칙이 있다는 것이죠. 그 가르쳐주신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법칙이 유일한 법칙이라는, 유일한 법칙.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주 기준점을, 지침을 제시해주는 유일한 법칙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유일한 법칙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으로 우리들의 언어로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이것만큼 큰 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라고 손에 쥐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인생의 목적도 가르쳐 주시고 목적을 이루며 살도록 방법도 가르쳐 주신 우리 친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3문답입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유일한 법칙이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인데 그 성경이 가르쳐 주는 두 가지 주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믿음을 가르쳐 주셨고요. 믿음에 관한 내용, 하나의 중심축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의무도 또 하나의 중심축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축이 두 개 있는데 믿음과 의무, 이게 성경의 중심축입니다. 믿음을 잘 알고 또 의무를 잘 알 때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 2, 3문답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법칙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 신구약 법칙 속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라고 주신 그 신구약 성경 안에는 믿음에 대한 내용과 의무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살펴볼 4에서 107문답의 주된 내용은 믿음과 의무라는 것이죠. 믿음 4에서 38, 의무 39, 107문답. 이것이 4에서 107문답의 내용이죠. 그래서 4에서 107답 문답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주된 내용의 요약이 된 것이죠. 그리고 4에서 107문답은 인생의 목적을 이루게 하려고 가르쳐 주신 유일한 법칙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에서 38문답이 믿음편입니다. 믿음편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먼저 시작을 하게 되죠. 4에서 6문답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는 영이시고 오직 한 분이시고 살아계신 참된 신이시고 삼위의 신격을 가지고 계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신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거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죠. 하나님, 우리
인간의 한계로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7에서 12 문답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정해놓으신 것이 예정인데,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실행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는 창조고 하나는 섭리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온 우주 만물을 아주 좋게 지으신 것이 창조죠. 창조입니다. 섭리는 그 만든 모든 피조물들을 지금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섭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미리 더 정해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창조를 통해서 또 섭리를 통해서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나가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 존재 자체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하시는 일조차도 우리가 도저히 엄두도 못 내는 일들을 하시는 위대하신 분임으로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항상 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3에서 19 문답은 타락에 대한 것이죠. 창조된 처음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먹지 말라 하는 것을 따먹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는 죄 때문에 죄를 지어서 타락을 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타락했을 때 그 후손들은,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 태어나는 그 모든 후손들은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함께 타락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인간간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인간의 남녀관계를 통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첫사람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것이 언약 개념으로 우리에게 연결이 된 것입니다. 타락은 온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뜨렸고 원죄와 실제적인 범죄에 그렇게 종속되어서 인간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고 비참히 살다가 죽게 되고 결국은 지옥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타락한 인생의 운명입니다. 20에서 38 문답은 타락한 인간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비참한 상태에서 택함과 언약의 은혜의 계약으로 멸망하도록 놔두시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냥 놔두셨으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고 아무 일도 안 하셨으면 인간은 그렇게 죄로 인으로 태어나서 비참하게 살다 죽고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지 못하신 것이죠.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죠. 신이신데, 신성을 갖고 계신데 인성을 입으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인성과 신성을,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셨죠. 구속자로 보내주셨죠. 구속자. 근데 어떤 구속자냐면 유일한 구속자입니다. 그 누구도 죄인인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성자 하나님이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죠.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예언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무를 수행하시면서 낮아지심의 사역, 또 높아지심의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낮아지심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우리 죄를 위해서. 높아지심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인데,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께서 하시죠. 그것을 우리가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그렇게 배웠죠.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죄인의 운명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받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는 이 놀라운 것이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인데, 성령님의 역사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의롭게 되었다.
양자가 되었다, 거룩하게 되는 혜택을 입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의롭게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아졌죠. 하나님께서 양자, 자녀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죽을 때도 부활할 때도 혜택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복되네. 죽을 때도 또 다시 부활할 때도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4에서 39 문답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유일한 구속자인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써 구원을 얻게 하셨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수고하셨고 희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뭔데? 우리 같은 인간이 무엇이길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셨을까? 이거 생각하면 이 믿음을 얻게 되는 이 사람들은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 타락해서 비참한 인생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사랑에 의한 수고와 희생을 기억하시면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시고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시는 은혜를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무편 39에서 107 문답에서 중요한 내용은 십계명과 효과적인 방편입니다. 십계명과 효과적인 방편.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신앙과 삶의 내용입니다. 요약되어 있죠. 압축되어 있습니다. 10개로 딱 압축되어 있죠.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믿음과 삶에 도움을 주라고 허락하신 것이 효과적인 방편이라는 것인데, 효과적인 방편. 그 내용은 우리 이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39문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의 계시된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0문 문답입니다. 40문, 하나님께서 사람의 복종의 법으로 처음 계시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40답, 하나님께서 사람의 복종의 법으로 처음 계시하신 것은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복종의 법으로 도덕법을 만드셨죠. 양심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41문답을 보시면 그 도덕법이 요약되어 담겨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 도덕법이 십계명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 십계명 속에서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주신 그런 법이, 의무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십계명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과 삶에 아주 지침이 되는 의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으로 심어놓은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의무적으로 실행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복종의 법입니다. 복종해야 되죠. 십계명은 도덕법, 즉 삶에 대한 법이죠. 삶에 대한 법입니다. 42에서 81문답이 십계명이죠. 길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머릿말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쭉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십계명을 살폈습니다. 머릿말 나와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룬 1에서 4계명, 이웃 사랑을 다룬 5에서 10계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이 머릿말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며 살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십계명의 요지죠.
그 십계명은 사랑법입니다. 사랑법.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의무지 않습니까? 의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 때 구원받은 자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 의무 수행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하죠. 왜냐하면 사랑을 베풀면 사람들이 행복하고 또 세상이 따뜻해지고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2에서 87문답은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십계명 좋은데 완전히 지킬 수 있느냐?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도 옛사람의 속성에 사로잡혀 있고 아직도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교만한 마음이 있고 때로는 또 게을러지고 무관심해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계명 지키지 못하면 저주받는 것입니다. 진노에 빠지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한 가지 준비해 놓으신 것이 뭐냐면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할 수 있다. 너희들 연약함 때문에. 그럴 때는 회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죠.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계명을 지켜서 의무를 다하며 살고 계명을 지키면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잘하지 못할 때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 것이지요. 회개가 중요한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의무를 다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아주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이 의무를 다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능력을 달라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다시 도전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회개를 통해 죄를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은혜도 대단한 은혜죠. 죄의 문제를 끝까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해결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죄가 그만큼 큰 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적인 십자가 방법과 회개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88문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데 쓰이는 외형적인 방법들은 무엇입니까? 88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데 쓰이는 외형적인 방편은 그의 법령들,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며 이것들은 모두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한 효력이 있습니다. 구속의 혜택의 외형적인 방법은 말씀, 성례, 기도 이 세 가지라는 것이죠. 이것들이 구원을 이루는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과 삶을 성장시키는데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지만 도움을 얻지만 이것들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과 삶을 성장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 성례 기도는 중요합니다. 말씀은 89에서 90 문답, 성례는 91에서 97 문답, 기도는 98에서 107 문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생활에서 실천함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무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또 믿음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이 구속의 혜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례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례와 성찬 우리가 두 가지라고 배웠습니다. 거룩한 예식인 성례 중 세례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의식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거룩한 예식인 성례 중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마시면서 자신의 믿음과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결단하고 새로운 또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지침으로 삼아야 되죠. 기도에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기도자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이고 영광 받으심을 소원하며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아멘으로 마무리하는 것이죠. 이 기도를 잘하면 믿음과 삶에 엄청나게 성장이 있습니다. 실은 이 구속의 혜택인 이 세 가지는 구원받는 데 있어서도 도움은 주지만 실은 구원받은 이후에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세례는 한 번만 받지만 다른 사람들이 세례 받을 때 자신의 세례 받을 때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감사하고 새로운 마음을 품어야 하고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희생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걸 기억하며 신앙과 삶에 박차를 가할 수 있어야 하고요. 기도는 우리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모범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성례, 기도는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며 정성스럽게 참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열의 문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느냐?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의무를 다해라. 그럼 믿음과 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교리적인 내용들을 살폈는데 또 다음에 또 설교를 들을 때든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 공부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한번 그 지침서 소책자 한번 읽으면서 마지막 정리하시고 거기서 은혜 받은 것들 체크하셔서 여러분들 또 잘 간직하시면서 믿음과 삶의 새로운 또 성장의 역사를 이루시고 결국은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에 의한 구원, 순종을 통한 의무를 다하는 우리 견실한 신앙인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고요. 동현의 가족들이 다 그런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거룩한 교회와 성숙한 성도들로 인해서 가정공동체, 교회, 신앙공동체, 국가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요. 우리 모든 또 한국교회, 거룩한 교회, 또 한국의 성숙한 성도들을 통해서 가정들이 거룩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나라가 새로워지는, 이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년여 동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장기간 하면서 또한 잃어버린 것도 있고 또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 공부를 통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슴에 잘 새기고 노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삶이 더욱더 견실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가를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수고하시고 희생하셨는가 잊지 않게 하시고 얼마나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인가를 알고 철저히 믿고 의지하며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믿음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을 늘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 철저히 회개하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들도 일어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교회와 성숙한 성도들로 인해서 가정공동체, 신앙공동체, 국가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화목하고 사랑으로 똘똘 뭉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신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들이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또 각 가정들과 국가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 나라가 지금 어렵습니다. 저희 국가 공동체들이 공동체가 또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좋은 국가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중 예배를 지키면서 늘 자리를 했던 귀한 성도들 기억하셔서 믿음이 아주 뜨거워지고 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단해지게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의무를 다하는 삶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인생들 가꾸어 가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복을 나누면서 더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시고 더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금없는 경건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부는 당신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을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